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려면 구약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 이스라엘의 소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도 핵심적인 몇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들이 창세기 12장 1절 3절과 연관된 구절들이고요. 또 다른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3번의 설교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런데 어떤 학자는 신명기 4장을 신명기 전체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또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다양한 종교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와 비슷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종교와 우상들을 섬기며 다양한 세속적인 세계관을 따라 사는 백성들 한가운데로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그 상황에서 한마디로 줄이면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배제할 것과 다른 한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율례와 법을 구현함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그분 백성의 삶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과 새 창조 때 회복하실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나오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줄이면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 자, 첫째,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 신학의 표현으로 말하면 산 위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위의 도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 작은 첫 번째, 이스라엘 사회의 가시성, feasibility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열방들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 보이도록.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가시성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시 백성으로 삼으셨는가라는 것도 언급했잖아요. 근데 전시라는 말 자체가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뭘 전시한다는 말은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전시 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전시 백성이다.
마이클 고인 박사가 열방의 빛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 아주 잘 표현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빛과 같이 빛나도록 이방 나라들 한복판에 있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교차로와 전 세계의 중심에 놓였고 열방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전시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세계의 끊임없는 감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의 눈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혹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것이 바로 역사가 향해 가는 곳이다. 보편 역사가 향해 가는 목표다 그 말이죠. 온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새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역사는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러면 그것을 구현해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공통체적인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것이 바로 역사가 향해 가는 곳이다. 와서 우리 함께 가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시성, feasibility, 가시성은 그들의 신학적 정체성과 역할, 즉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신학적 정체성과 역할의 일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시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잘 지적합니다.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인데 다 귀한 학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이스라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면서 나타내야 할 특징이었다. 고대 근동의 유동적인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은 열방 가운데 야훼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신학적 정체성과 역할의 일부였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일부였다. 이 구절에서 열방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지혜를 보고 감명을 받을 때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0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었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를 저버린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때처럼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8장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열방 중에서. 충실하든 불충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크리스토퍼 라이트 말 참 잘 표현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과 같다. 세상은 질문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읽히건 부정적으로 읽히건. 이게 숙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작은 두 번째, 반문화 대안공동체. 반문화 대안공동체. 우선 반문화라는 말은 주변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거기에 팽배한 우상 숭배, 관습들, 종교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문화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심각한 다원사에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는 더욱더 반문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가 어렵지만 그렇게 배워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배워가고 있고요. 어려운 내용인데도 반복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봄으로 점점점 많이 보여지고 있고 점점점 많이 인식되어지고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초보로 원고를 쓰기 시작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면 빨리 기도해 주시면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책이 나올 때면 다시 그걸 보면서 배워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더 선명히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이해되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 기준이 보여지니까 고민하면서, 물론 지금 배워가면서도 하나하나 그때그때 깨달은 만큼 그렇게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더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문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봤듯이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되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유익을, 그들의 복을 위한 거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회는. 자, 대한공동체.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 4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한 개인도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란 말은 복수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그러면서 2절부터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너희들 복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의 많은 나라들과는 대조되는 공동체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대조되는 다른 공동체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공동체입니다. 대한공동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는 대조되는 사회, 반문화 대한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게 본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부분을, 열방은 하나의 사회로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의 사회로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라의, 그러니까 율법입니다. 토라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정치적, 종교적 측면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뭐냐하면 그 나라가 토라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정치적, 종교적 측면들의 토대 위에 다 세워져야 될 사회거든요. 대한공동체. 어떤 한 영역, 그러니까 종교적 면만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회 제도는 열방으로 하여금 큰 나라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기에 큰 나라는 결코 사이즈가 큰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거든요. 군사적으로 볼 때, 또 경제적인 부로 볼 때 훨씬 더
강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대한공동체로서 큰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아주 좋은 책인데 그 책 10장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드러내는 도시 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도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혜와 정의를 드러내는 도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즉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다.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민족은 그저 도덕적인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반문화요 대한사회였다. 반문화요 대한사회. 이는 모세율법의 두 가지 출중한 특징 때문인데, 이 율법은 첫째로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을 배출했고, 둘째로 정의로운 사회를 창출했다. 오늘날 우리는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원주의 사회에,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종교가 범람하는. 교회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반문화 대한 공동체입니다. 반문화 대한 공동체. 작은 세 번째, 매력적인 백성. 매력적인 백성. 반문화 대한 공동체와 밀접하게 서로 떼어줄 수 없도록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매력적인 백성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매력적인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곳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매력적인 백성. 아까 읽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방은 하나의 사회로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매력적인 백성이니까요.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서 토라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정치적, 종교적 측면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 제도는 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큰 나라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력적인 백성입니다. 두 번째, 산 위의 도시. 그럼 지금까지 매력적인 대한공동체로의 반문화 대한공동체로의 삶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요. 14절에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영어에 보면 도시가 그렇게 돼요. 산 위의 도시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을 위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 위의 도시, 빛이 감춰지지 않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이 그대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즉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잘 말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명한 것과 똑같다. 이 아까 지금 그 구절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도시는 그저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다. 대한 공동체, 혹은 대한 사회. 예수님의 이 명령은 산상수훈 중간에 나오는데 십계명을 재해석하시는 그분의 그 말씀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인가, 어떻게 재물을 베풀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등을 가르치셨다. 대한 공동체로서, 대한 사회로서 그 바깥 사회와는 다른, 구약의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는 다른 율법의 토대에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했듯이 대한 사회, 대한 공동체. 신자들이 정의와 평화와 반문화일 때는 세상을 사로잡는 증인이 되어 어렴풋이나마 새 예루살렘, 장차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모두 치유될 그때의 예고편이 된다.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혹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신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무,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미 온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구약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정책성과 역할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속이 성취된 것을 토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러면 선교적 교회인가를 살펴봐야겠지요. 여기에. 그런데 그 관점에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지금 다시 읽어보면요, 신자들이 정의와 평화와 반문화일 때는 세상을 사로잡는 증인이 되어 어렴풋이나마 새 예루살렘, 장차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모두 치유될 그때의 예고편을 보여준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약의 교회로서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온 창조 세계를 채우시고 모든 창조 세계 그분의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의 완성 그날에 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그 삶,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의 부패와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 모든 영역이 온전히 치유될, 그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그때 예고편으로 얻어낸 겁니다.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책에는 넣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다음 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신약의 교회는 동일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 혹은 대한 사회가 되어지되, 대한 사회가 더 좋으면 그 용어를 사용이 좋겠습니다. 대한 사회가 되어지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토대한 그 산 위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거든요. 산상수훈에서. 그 산상수훈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가치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오늘 신명기 4장에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 혹은 대한 사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토대한 산 위의 도시입니다. 큰 세 번째,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 즉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 중요한 신명기 4장이 말하는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신명기 4장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신명기 4장 전체는. 그 첫째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신명기 작은 첫 번째, 우상 숭배를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 신명기 전체가 사실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만 하더라도 신명기 4장 전체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버리라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사실 신명기 4장의 중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5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15절 31절까지인데 거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아울러 그러니까 멸망하리라는 위협, 돌이키지 않으면 들어있고요. 그게 15절부터 28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언약의 주님인 야훼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회복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를 철저히 버리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야훼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시면 세 차례나 걸쳐서 너는 스스로 삼가라, 깊이 삼가라, 이런 말을 세 차례나 말해요. 그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시는 거죠. 강력하게.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 당시는 주로 우상이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만 하더라도 우상을 우리 마음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4장 9절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23절 24절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클 고인 박사가 그분의 책 열방의 빛이라는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도.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긴데요, 정말 잘 표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적인 삶을 지배해야 한다. 이런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속적인 위험이었던 주변 국가들의 우상 숭배에 대항하도록 이끌어간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온전하고 풍성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우상 숭배가 터진 웅덩이.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또는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권고한다. 참으로 신명기 4장의 후반부는 지속적인 경고의 말씀들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주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삶은 열방의 이란 근본적인 현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들은 열방의 우상에 맞서야 하고 이교주의와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에 실패할 경우 그들은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는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선교 안에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게 되며 결국 그들의 소명을 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에게 적합한 삶의 방식 전체를 보여준다. 이방 나라의 종교적 관행들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이 구체적인 조항들 안에 스며들어 있다. 이 경고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언약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들을 설명한다. 정말 잘 표현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 우상 숭배와의 싸움은 약속의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의 중요한 주제다. 그런 삶은 또한 선교적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열방은 중립적이거나 수동적인 목격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소명은 주변 나라들의 이교적인 문화에 선교적 대면을 하는 것이다. 선교적 대면을 살펴봤잖아요. 이를 통해 그러니까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에 대적한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형성된 이스라엘의 삶은 열방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교의 어둠 가운데서 빛과 같이 빛나야 한다. 이게 교회의 소명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은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를 이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 교육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향하신 위대한 일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보십시오. 자녀 교육. 마이클 고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선교적 소명에 관한 또 다른 주제는 신명기 4장에 나타난다.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을 위협하는 것은 단지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와 그분의 길을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 그들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그분의 전능하신 행위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위험도 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고 다른 삶의 길에 대항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어떤 신실한 선교적 공동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가르침이 없이는 다음 세대가 주변 나라들의 우상 숭배적인 길에 쉽게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단순히 성경 몇 구절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죠. 특별히 이렇게 하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종교적인 의식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일에만 강요한 결과 오히려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게 만든 경우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전혀 올바른 교육이 아닌 거죠. 올바른 교육이 아닌 거죠. 이 부분에서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교회의 소명,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다루는 교회의 소명 저 뒤에 가면 그럼 오늘날의 선교적 교회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라는 걸 쭉 설명한 게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 특징이 뭐냐면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도록 훈련된 부모들을 가진 교회. 그러면서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 것인지를 쫙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 이 부분을 다 그대로 실어놨어요. 더 나아가 뭐까지 실어놨냐면 그러면 오늘날 대조적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부분에 다루는 열방의 빛의 특징들도 쭉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일부 올려놨어요. 여러분 보시라고. 설교에 다루지 못하지만 시간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공동체 혹은 대한사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를 배제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특별히 신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토대가 되어진 산위의 도시로 세워지는 그 빛이 숨기지 못할 이러한 소명을 인식하고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부지들을 쭉 주시면서 부흥의 도시란 용어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산 위의 도시가 정확하게 부흥의 도시의 모습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뭐고 교회로서의 역할이 뭔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또 깨닫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보노라마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